지난주에 헤롯 당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말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 시험을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게 물리치시죠. 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말문이 막혀버렸다는 것을 사두개인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또 다른 당파의 사람들인데, 저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꼴좋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도 오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고 하는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상류층 사람들인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중요시 여겼어요. 이성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신앙인들로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5권의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막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다 부정했고, 오늘 현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에 이제 집중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이 형사취수 제도를 근거로 부활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형사취수 제도라는 게 있죠.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 문화로 읽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형이 죽었는데 형수가 다시 뭐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약간 그런 내용 같은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지금과는 다르게 남편에게 속하거나 아버지에게 속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여성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속했다가 남편에게 속하고 그 이후에 상속자인 아들에게 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상속자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 여인은 종이 되거나 창기가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고대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의 측면으로 이 형사취수 제도를 율법에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그 제도를 가져와 가지고 조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7 형제가 있는데 그만 첫째가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확률이 있나요? 7명의 아들 7명 낳는 것도 쉽지 않은데 7명의 아들이 다 죽고, 그래서 부인이 계속 이제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해가지고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되냐, 확률도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정말 있다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 이건 단순히 무지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요, ESV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wrong, 너희가 틀렸다, 길을 잃었다, 잘못 인도되었다라는 뜻의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너희가 지금 오해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논리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다 담겨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현실만 바라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데, 그분은 한 번도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인간적인 잣대로 걸러내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지적처럼 그들은 성경을 오독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작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과 신비로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이해도 없었던 거죠.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만 그들의 모든 시선이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의 단순한 연속성이 아니고요, 이 땅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세상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서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받을 몸을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이 몸은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신 바로 그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개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25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집 가고 장가 안 간다, 천국에서는. 혹시 아쉬운 분 계세요? 단순히 결혼 제도를 이제 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이 땅처럼 똑같이 살아갈 줄 아느냐? 이 땅에서의 가치와 이 땅에서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새로운 물질 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해서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도무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놀라움과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명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반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도 그 나라에서는 희미한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장엄한 어떤 자연의 풍경이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깊은 우정과 사랑의 순간들, 또 맛있는 음식과 기쁨의 축제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없이 풍성하고 완벽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좁은 생각에 갇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찌 사두개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도 이 땅에서의 문제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고정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죄가 온전히 사라지고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그 새로운 영원한 물질 세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믿으며 오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루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부활의 소망과 그 나라의 영광을 더욱 분명히 보고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기쁨은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방식인 것이죠. 반대로 말해보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실패와 상실과 아픔, 각종 차별과 억울함을 무슨 수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캐시 선스타인의
Famous, 왜 그들만 유명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우연이 존재하며 성공과 실패는 그런 우연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사람이 여러 유명인들, 인기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틀즈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이나 실력만으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허망하게도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만난 결과라는 것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말해줘요.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허탈해요. 허탈해. 누군가는 비틀즈만큼이나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지만 비틀즈만큼 유명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틀즈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가수들보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실력이 있어서 유명해졌다기보다는 그들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데는 수많은 우연과 우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읽을수록 설득이 되고 읽을수록 허탈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공평합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고 이 땅은 정말 정의롭고 공평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놓쳐버린 수많은 기쁨들과 수많은 즐거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다 보상해 줍니까?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 아쉬움과 억울함을 대체 무엇으로 달랠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거나 너무나도 아쉽게 실패하거나 놓쳐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그것이 너무 짧은 순간에 작은 것으로 느껴질 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 예전 제자 중에 피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도사님 천국에 피자 있습니까? 없으면 전 천국 안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제자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천국에 피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피자가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들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이 그냥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어떤 곳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후반 2번 허리 수술을 했어요. 10대 때 짧게나마 농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뛰어다니고, 그쵸? 땅에 붙어 있는 시간보다 공중에 있는 시간이 비슷한 만큼 늘 운동하던 사람인데, 허리 수술을 하고 나니까 1시간도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운동은 할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돼버린 거죠. 아마 이렇게 그 갱년기 맞으신 분들 체감하실 거예요. 몸이 갑자기 예전 같지 않고 안 좋아지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10대 때 느꼈어요, 그거를. 왜냐면 예전에 활동하던 게 이만큼이라면 수술하고 나서는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참한 거 있죠. 너무 슬픈 거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그냥 전부라면 저의 한창 혈기왕성하고 많이 활동해야 됐을 그 10대와 20대의 그 젊음과 건강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누가 보상합니까? 그때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확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그분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널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널 진짜 크게 쓰실 건가 보다. 어릴 때부터 이런 고난 있는 거 보니까 크게 안 사용되고 싶어요, 그냥. 아니, 크게 쓰임 받으면 뭐합니까? 저의 그 10대와 20대의 그 가장 활기 있고 가장 건강했을 때 누렸어야 되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대체 누가 보상해 주죠? 누가 보상합니까?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놓쳐버린 것들, 여러분이 억울하게 갖지 못했던 것들, 그거 누가 보상합니까 대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거 대체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억울함과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그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영광스러울 거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이미 왔고 완성되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을 한켠의 마음에 품고 오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냐? 그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관점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을 수가 없죠.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막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겨야 돼. 막 내가 놓치거나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잠 못 자는 그런 밤들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과 실패와 결핍이 전혀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어떤 결핍이 있어요. 내 실패가 있어요. 내 상처가 있어요.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10대 때부터 몸의 부활이라는 게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기다려지더라고요. 내가 영원토록 이렇게 이따위 몸뚱아리로 사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놓쳐버린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상실해버린 수많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내게 하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오늘 이 땅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과 안정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풍족하게 누릴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존귀한 자가 되는 것,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삶은 앞으로 영원 속에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 80년, 100년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천국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의 예배와 그때의 예배가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예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런 애가 없다, 이런 애가 없어. 하나님 막 칭찬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많이 복 주시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의 모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본질은 이거예요. 정말 인간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축복과 건강과 성공 없이도 정말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가? 욥기는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정말 그분의 존재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가장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과 상실, 질병과 죽음, 불안과 조급함이 우리의 어찌 보면 일상과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성공이 없어도, 나에게 건강이 없어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의 죄가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을 그저 오늘 현실에서의 만족과 기쁨으로 채우는데 그들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묻고 계세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앉고 일어서면 대체 어떤 의미로 읽혀지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뺀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고난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실패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그 끝을 새롭게 열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사랑, 정의, 인내, 섬김, 이 모든 것들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자 씨앗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아날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초대하셨어요. 오늘 이 땅에서의 흔들림과 넘어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만 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말씀을 내 관점에 끼워 맞추지 말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흔들림과 넘어짐과 실패까지도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자들로 부활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